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영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해요. 나에게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누리고 가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집, 하나님의 성전, 신약 시대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모임, 교회는 만민이, 누가요? 만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 24시간 이렇게 개방을 해 놓았는데 다 오시는데 가끔 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도난을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본당에 지금 시건장치를 해 놓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죄 지은 사람도 오고 고환들도 오고 낫고 천한 자들. 뭐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요.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곤란 중에 부르짖는 기도. 곤란 중에, 좀 그 말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고통 중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을 우리가 보았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3편과 4편은 한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시편 3편의 제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한 쌍이라면 시편 4편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었던 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3편과 4편은 한 쌍의 한 세트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3편은 새벽의 시다. 새벽의 시다. 누워 자고 깨었더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새벽에 진 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아들이에요. 충신이었던 신하들과 결탁을 해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사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6월달이 다가오는데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도발을 해왔잖아요. 서쪽에 옹진반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 지도를 모르면 지금 몰라. 서쪽부터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쪽에 정동진까지 새벽 4시에 급습을 해서 38선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지휘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장병들이 토요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주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편히 잠을 자고 있을 때 참, 도둑들이 가장 그 다른 집을 침입해가기 좋은 시간이 새벽 2, 3시라고 해요. 피곤하게 마침 잠들었을 때 40, 50대의 이 중장년들의 돌연사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강도 높은 노동을 젊었을 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지를 않아서 잠 좀 더 자게 내버려 두지, 피곤했나 보다. 아침 밥 먹을 때 그때도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가서 깨보니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어 있는 경우가 가끔 여기 60 이상 되신 분들 살아남는 게 진짜 다행이셔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아주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자고 깨어보니 압살롬이 자기 총신들과 결탁을 해서 다윗을 내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새벽의 시예요. 그러나 시편 4편은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녁의 시예요. 아침에 이런 급습을 당해서 이런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루를 지내놓고 저녁에는 평안히 잠을 잔다는 거지.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하반절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라오니. 곤란을 당해서, 곤란 중에 표현이 곤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고통 중에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좁은 협곡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협곡, 아주 좁은 협곡,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제는 뭐 어떻게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서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꽁꽁 묶여있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럽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넓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협곡에, 좁은 해협에 갇혀서 이제는 정말 모든 왕권이 끝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넓혀주셨어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다윗이 당했던 이런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시고 너그럽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는 이 구절이 이때 아마 그 일을 기억하고 섰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녁에 평안히 눕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 말씀 상반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를 너그럽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과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항상 노력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형편과 처지 딱한 입장을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주더라고. 아, 그렇군요.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혹대를 갖다 혹을 붙여가지고 와. 참 힘드시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요즘 제 사업은 더 힘들어요. 혹대를 갖다 붙이러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나 능력 없어서 못 도와준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은밀한 큰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꾸짖지 아니하고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112 범죄 신고 119 또 위급한 어떤 상황에 대한 신고. 어떤 분은 911인데요. 아, 미국에서는 911이고 한국에서는 119. 참 우리나라가 국토가 좀 좁은 게 저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응급 상황이 일어나서 119에 전화를 하면 대개 아무리 늦어도 5분에서 10분 안에 다 119 구급차가 와요. 비아 소방서 바로 옆에 있죠. 예, 이거 본부가 아니에요. 이건 출장소예요. 출장소. 군 단위에 있는 이 소방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면 단위 중앙에 전부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그곳에서 와요. 근데 하나님은 5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10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즉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다 같이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의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기도의 동역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피차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에는 도고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약
23년, 25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66기예요. 66기. 과거에는 1년에 2번씩 헌신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분기별로 헌신을 이렇게 해와서 66기가 됐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들 명단에는 지금 43명이 헌신하고 있지만 실제 주간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신 분들은 한 30여 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중보기도실에 중보기도실 전화를 따로 두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기도 요청을 해라고. 요즘은 그 전화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전화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구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해 주면서 기도의 버팀목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모든 걸 다 말을 하면 그것이 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만 하면 돼. 물론 중보기도실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는 구체적으로 또 사람 이름도 거론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의 설명도 하지만, 집사님 요즘 우리 가정이 많이 힘드네요. 아니 어떤 일이야? 아니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참 힘들어요. 내가 감당이 잘 안 돼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만.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면 조금 더 깊이 내 자녀 때문에요. 얘기까지도 괜찮잖아. 우리는 기도 요청을 받을 때 그것을 그래 기도해 줄게 공수표 떼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항상 떠올리면서 그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할 때, 곤란 중에 처해 있을 때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나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미쁨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신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건 절대 부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곤란에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 있는데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저녁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하는 것은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1차적으로 대상을 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짓밟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겠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신을 경건한 자로 지칭합니다. 너희들 나에게 왕권을 도전한다고 단순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내 왕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고 있는 나를 짓밟는 거, 이건 악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만 살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외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을 자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사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그 외모가 간장했어요. 적어도 왕제는 이 정도 돼야 돼. 그냥 한눈에 혹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름병을 취해서 그냥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나는 그러나 신장과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다윗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압살롬을 통해서 왕권을 찬탈해 가려고 할 때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핵심은 바로 예배로 모아져요. 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에 숨어있는 말은 불의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예배를 드려야지 악한 마음 품고 꼼수로 숨겨놓은 마음 가지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는,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의의 하나님, 나는 그 앞에서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전하고 깨끗한 정직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외면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내 인생은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찬송가 280장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지난번 찬송가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나에게서 물러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고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인생 끝이다. 인생 종치는 거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꼭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곤란 중에 부르짖는 탈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이 첫 번째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정직하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그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몇 목회자들을 보니까 그 코로나는 아무 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배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선교나 전도나 전혀 끔찍도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요, 날로 부흥하고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 했던 교회들 전부 다 하얀 곡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어. 그래도 요즘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살아있더라고요. 다윗이 곤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과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친아들이 반역을 해왔어요.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충신들이 압살롬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때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 내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 내 가정 잘못 다스렸다. 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 참 지도자는 절대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이 정치 이야기 가버리니까 그래, 지도자들 잘 봐야 돼요. 국회의원들, 지방의 단체장들, 국가의 지도자 뽑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부족함이야. 다 나 때문에 오는 거야.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두 종류더라고. 첫째는 인생이 너무 잘 나갈 때, 더 이상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 일이 바빠.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돈 버는 재미 진짜 좋아. 너희들 모르지.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가더라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친구 가운데 나이는 같은데 그 친구는 한 살 늦게 학교를 들어가요. 9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 입학할 때까지 엄마 젖을 먹더라고.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젖을 붙들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줄 아세요? 야단치잖아요. 부모가 야단치면은 막, 그리고 엄마 다리를 붙들어 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다 웃어버려. 야, 이놈아, 잘해. 근데 어떤 친구는 야단칠 기미만 있으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도망가서 지가 언제 들어와요?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도 굶고 엄마 아빠 자는지 창문 불 꺼졌는지 보고 저 담 넘어서 개구멍으로 들어와 갖고 밥도 굶고 겨우 자고 아침에 그냥 덜덜 떨면서 매 맞더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살살 눈치 보면서 교회 피하고 목회자 피하고 하나님 피하고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십수년 전에 정말 교회를 전부 다 오픈을 해두었거든요. 저녁에 성도들이 항상 8, 9시 되면 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도 있었고,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충신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칼과 창을 들고 자기를 몰아내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마무리시키고 해결해 주십니까?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환난 중에도, 그런 곤란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그럽게 하시고 그의 설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푹푹 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들다 그러면 얘들이 눈치 봐요. 조용히 다 도망가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는 것을 자녀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평안하게 기쁨을 회복하면 얘들도 같이 힘을 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한숨만 푹푹 쉬고 다니면 성도들이 전념이 돼서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도 확신도 전념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로서 집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당회원들이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구역장이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면 모든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시편 4편은 저녁에 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함을. 자리에 평안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무엇가 더 아까워서 우리에게 숨겨두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